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령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귀한 날, 우리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의 연합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사장의 옷, 그 성류와 금방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제사의 옷에 성류와 금방울이 있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성류와 금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인지 아닌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발목에는 그 끈을 메어서 들어갔다 그래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끈을 메어서, 다리에 끈을 메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끈을 잡아 당겨서 제사장을 그 지성소에서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첫 번째 종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그 제사장의 옷에 달려져 있는 제사장 옷에 그 종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다는 의미가 그 방울소리를 통해서 들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방울소리는 생명의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방울소리에. 그러나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방울과 성류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냐면 이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생명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전체가 예배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금방울 소리,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이 소리가, 이 생명의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금방울 소리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겉옷을 맨 아래에 소리나는 금방울과 성류를 달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금방울 소리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궁전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궁전문을 두드리는 소리. 왜냐면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 전이거든요. 그 지성소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리는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는 소리, 그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생명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짧게 찬양하지만 이 찬양이 우리 어떤 혼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끌어내시는 소리, 하나님과의 생명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찬송합시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생명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 생명의 관계가 맺어질 때 나타나는 진정한 찬양과 경배의 소리, 이게 금방울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과 대화하는 소리예요. 이 안에 제사장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죠. 지성소에서. 여러분, 이 소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리고 또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리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리가 그 금방울 소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이 은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류를 달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류는 가나안의 7대 소산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성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죠. 여러분, 이 성류 안에는 유대인들은 이 성류 안에 613개의 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613개가 뭐죠? 율법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처럼 박혀있다라고 뜻해요. 그러니까 이 성류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류 안에는 이 성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풍요와 생명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불평할 때 무엇 때문에 불평했냐면,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어. 여기는 씨를 뿔 곳도 못 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그랬어. 지금 그들이 불평하는 것 중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뭐가 없다고요? 석류도 없고. 왜냐하면 이 석류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주는,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이 석류 안에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류를 계속 먹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일을 할 때도 이 석류를 떼서 많은 영양분과 에너지를 섭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석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석류가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처럼. 그리고 민수기 13장 23절에 죄송합니다.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민수기 13장 23절에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이 올 때 뭘 갖고 왔냐면, 그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 포도 한 송이를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 둘러맸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계속 반복되죠. 무화과나무, 포도, 석류, 이렇게.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속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가 나는 땅이며, 여기 뭐가 나는 땅이 그랬어요? 똑같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그린과 꿀이 생산하는 땅이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대 아주 가장 중요한 거 7대 소산물이 있어야 돼요. 밀,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이죠. 그 다음에 꿀. 이건 아주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석류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뭐가 있다고요? 석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7대 소산은 전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표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들에는 쇠를
먹고 산에서 그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대 소사는 그 하나님의 풍요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류가 있죠. 그런데 그 성류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4장 3절에 보면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넣을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성류 같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 성도에게 주신 아름다움,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죠? 성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성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아가서 7장 10절에 이른 아침에 포도로 함께 가요.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풍요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성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방울과 성류는 전부 다 누굴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근원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해서 생명의 소리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류와 금방울이 달려져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소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소리인 거예요. 복음의 소리인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불신앙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 말씀이 지식되어지면 안 돼요. 오늘 온종일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녹아져 내리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성취된 은혜가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의 옷에 달린 그 방울소리, 생명의 소리가 반드시 들려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비밀,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데 지성소 밖에 제사드리는 백성의 마음을 연합시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은 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방울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거기에 집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죽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도 죽어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편에 서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생명적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굴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함,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대제사에 들어갈 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죄가 해결됐는지 해결되지 않는지를 소리로 듣는다 그랬죠. 소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들려온 소리를 귀를 기울였죠. 성전 지성소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성전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제사장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쁨의 소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누리는 이 방울소리, 생명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늘도 나타나고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생명의 소리가 나타나 복음이 열방까지 증거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사면과 깊은 사귐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생명의 의미를 누리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삶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